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인류가 지금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죠. 그러나 이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 가서 보면 그 옛날 거기도 아름드리 큰 나무들과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각종 곤충들도 있었고 수목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층, 남극의 얼음층 그 사이에 열대 임에서나 열대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열대 나무들, 그리고 온난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곤충들과 동물들, 식물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온 지구가 아열대성의 기후로서 참으로 살기 좋은 낙원의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셨던 인류와 동물식물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류는 한번 죽은 경험이 있는데요. 불과 8사람,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인류가 한꺼번에 다 멸망당한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심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념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류, 그리고 동물들, 육축들, 날짐승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도 장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증표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증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인 아담의 큰아들 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잔혹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또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멕은 더 잔인한 사람이었고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쭉 이어지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구원받은 아담, 그리고 그 이어서 셋, 그리고 이어서 에노스 해서 쭉 이어지는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그들이 육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대체가 내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하고 한탄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 신이, 즉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하지 않을 것이고 같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앞으로 연하는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사람이 120년만 살 것이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류의 생존은 120년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고하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육체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인간의 죄악에 꽉 차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잔혹 무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확정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죠.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로 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 나와가지고 세상 백성들이라고 나온 그 후손들, 합해져서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부패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는데, 물로 심판했는데, 뭐 물로 심판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하는가 하면,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지 언제 세상이 물로 심판됐단 말이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그 부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하늘과 땅, 이건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은 없었나요? 이렇게 혹시 묻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대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백성들은 사람의 딸들로 말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아들들을 내세우고 사람의 그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후손들은 딸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남자가 화장하라는 거 봤습니까? 있죠. 연예인들, 가수들 다 화장합니다. 남자가 멋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둥서방입니다. 제비족들이죠. 남자는 멋을 안 냅니다.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이게 여자들 특권이에요. 여자들 특권을 남자가 빼앗는다면 이건 남자가 아니죠. 남자는 대충 삽니다. 여자는 립스틱 바르고 또 뭐니까 또 뭘 바르죠? 립스틱 바르고 또 뭐 이게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게 죄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산다는 겁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거예요. 멋부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단순한 삶입니까?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말이에요, 음악가의 조상이죠. 그리고 청동기, 그런 철과 동으로 온갖 기구들, 과학기구들, 그런 것들을 만든 그런 산업의 창시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온 목축업의 창시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든 사람들은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풍요롭게, 멋지게, 재미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재미없게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뭔가 뭐 화려한 거 추구하지 않고 재미있는 거 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화려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재미난 거, 또 즐거운 거, 쾌락, 이걸 추구하잖아요. 아름답고 멋진 거. 이것을 사람의 딸들로 형상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내려오다가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 참 멋지게 살거든요. 재미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꼬질꼬질하게 살아. 꼬질꼬질하게. 경제적으로도 못해요. 세상 사람보다. 또 멋도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생기기도 더 못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아주 재미나게 살고 그리고 여유있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사는 게 너무나
참 멋져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네. 막 그걸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아주 단순하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참 멋지고 화려해 보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동화가 되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연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 결혼으로만 자꾸 한정을 지면 그 곤란합니다. 물론 이방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탓입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을 금지하신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 신명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이방 혼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멸망을 받을까,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결혼했다고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한 삶을 버리고 세상의 죄악의 삶에 물들고 동화되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감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어도 저 세상 백성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세상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비율적으로는 8대2, 9대1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일마저도 이제는 다 썩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건 이제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세상 백성들이 타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의 복음이 만민의 세상까지 전파되는데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데 그때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선민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은 딱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세상 심판 날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구원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로 예정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차면 이제 불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세상 불로 심판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는. 노아의 가족을 해봐야 1점에도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셋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타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타락의 그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예배드리고 뭐 화요일 밤에도 나오고 금요일 밤에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세상 물들이 점점 침투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과 불신앙의 그 세계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같은 세계에 물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 물이 더 강하게 그 사람을 잡느냐, 이가 그가 구원받은 은혜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하죠.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이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죄악의 힘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작정하셨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날이 120년 정도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지은 것이 한 100년 정도 거쳐서 지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주가 그 몇 달 사이에 지은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거 배 하나 만드는데 뭔 100년이나 걸리냐? 노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잣나무, 역청, 그리고 규모가 말이에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의 길이의 1.5배, 높이는 3층 건물인가요? 7층 건물 그 정도 높이 된다고 그래요. 7층 건물. 그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한 짐승 7상, 암수 7상, 모든 동물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상씩. 그 종류별로 치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 곤충들, 그 다 들어가게 하려면 그 규모가 보통 규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한두 달 사이에 질 수 있을까요? 불과 노아 시대의 건축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최고지만은 이 정도 기술이면 몰라도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깎고 다듬고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치수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는 그 20년을 합치면 120년이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참 눈앞에 보이는 거, 또는 육적인 정욕, 세상의 어떤 쾌락, 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허망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산다 이 말.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삶에 동화돼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 육체가 되다 보니까, 육체가 뭐죠? 사람이 육체에 고기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거, 고상한 거,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동물처럼 먹고 자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한 그 페르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했다는 것은, 이것은 계모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자를 교회에다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서 막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를 갖다가 다 더럽히는, 부패하게 하는 줄을 내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은 멸하시고 영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만 구원하시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영어 성경에 뭐 the flesh, 그래 육에 속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the spirit, 그래 영에 속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은 다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목자, 지금부터 10수년 전이네요. 목자님들 그 연수회에서 이거 가지고 또 토론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그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로 인해서 많은 건전한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한다. 그러면서 바로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멸절시키시고 영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이 육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3절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멸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일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냐,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영광, 능력, 그런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영광, 지위, 권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다 이 세상 떠납니다. 다 떠난단 말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실 그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락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한탄하고 그걸 동경하고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 신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에서처럼 하나님의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에서가 단 한 그릇의 그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그냥 헌신짝 던지듯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잘 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다 이 말이죠. 세상에 금덩어리 하나, 그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하고
껌 한 조각하고 바꾼다면 이 사람은 손해를 받아도 그건 싼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잘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미래 가치를 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보다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를 갖다가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과거의 에서와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가 단지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아들이 되고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영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네피림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겠습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란 말이 뭔가? 이것은 장수, 용사, 거인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과 같이 법과 제도가 질서를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먹 센 놈이 왕이었어요. 주먹 센 놈이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방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쟁과 압제 그리고 약탈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칼 잘 쓰고 창 잘 쓰고 주먹 잘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단연 그냥 법이고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바르고 착하고 정의를 부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어요. 선과 악이 뒤바뀝니다. 뭐에 의해서? 이런 무법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권력의 네피림도 있을 수 있고 또 금력의 네피림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주먹의 네피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가 되었고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폭력이 난무를 했습니다. 무력이 난무를 했어요. 불법이 난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북에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전국 곳곳에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50만인가요? 뭐 20만인가 50만인가가 지금 끌려가 가지고 그래서 온갖 막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그 탈북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걸 책으로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사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일면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단 거의 뭐 대부분 죽는답니다. 왜? 진짜 먹을 걸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쥐도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도대체가 참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 남녀를 다 벗겨놓고 그냥 뭐 고기 하나 이렇게 그 낚싯줄에 달아놓고 막 전부 다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먹게 하려고. 심지어는 뭐 입을 벌려놓고 가래침을 뱉기도 하고 그 아주 참 굉장히 그 잔인한 일이죠. 그 외에도 말로 당할 수가 없는, 도대체가 입으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자랑무도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인권 유린이 막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건 지옥이다. 그게 노아 시대에 그랬지 않았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성폭력이라든가 강간이나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애기들을 막 그냥 막 무참하게 막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막 그런 거 뭐 다반사고, 사람을 그냥 이건 완전히 이건 짐승도 그렇게는 아마 안 살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불의와 악행이,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막 자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 시대. 우리가 인간이 악해져도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인데 사람만 쓸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들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축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뭔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육축이라든가 날짐승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동물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날짐승도 만들었는데 이 주인공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해버렸으니, 썩어 문드러졌으니, 그리고 이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됐으니 이 날짐승이 뭐 의미가 있으며 육축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런 짐승들까지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멸절당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육축들과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노아 시대와 같은 것이 도래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세상에서의 삶에만 몰두하고 육적인 삶만 사는 이런 현상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평안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골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큰 거대한 물결 속에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완성되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고 또 물질로 쾌락으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또 폭력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